한국교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돈이 많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의 희망을 품으려면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듯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야 합니다. 생수가 흐르면 촉촉이 적셔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라고 결실 맺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메말라 있습니까? 적셔져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메말라집니다. 정말 메말라질 수 있어요. 가끔씩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내 영혼이 참 메말랐다. 정신없이 뭔가를 먹어야 되고 정신없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갈 때 좀 적셔진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교회는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10명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생수로 적셔져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얼마나 쉽게 메말라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적셔져 있나요? 아니면 메말라져 있나요? 뭘 심어도 나지 않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누구라도 가질 수 있죠. 세상은요, 나가면 우리 마음을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어요. 건조하게 만들어요. 건조하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물의 기운은 에덴이고 에덴의 중앙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에덴의 중앙에서 물이 나와 온 세상을 살렸습니다. 이 세상의 물의 기운은 에덴이고 에덴의 중앙에서 물이 나왔고 거기서 갈라져서 내 강의 기운이 생겼다는 말은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에덴에서 나온 물이 온 세상을 살렸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이 땅과 에덴 동산이 단절됩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생수를 마실 수 없을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이제 끝나버린 걸까요?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는 성전에서만 나옵니다. 성전에서만 나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문은 동문으로 흘렀다 그랬습니다. 동문이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만 출입하는 문이에요. 동문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은 이 생수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가라니까 물을 찾아 헤매지요. 생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의 가람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 물이 가둬지지 않고 아무리 파도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가라기 때문에 뭔가 이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것저것을 쫓아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갈증이 해소되려나? 열심히 놀면 갈증이 해소되려나? 친구 만나면 갈증이 해소되려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여기저기를 계속 기웃거리는데요, 아무리 기웃거려도 우리의 가람은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이 고이질 않아요. 더 이상 터진 웅덩이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문으로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하도록 가람이 없는 생명수는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생수가 흘렀을 때는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살아났어요. 열매가 풍성히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은혜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끼리 좋아하다 끝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방송실 아까 그 두 번째 사진 좀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난 예배 때 사진 2개 있었죠? 두 번째. 오케이? 됐나요? 반응이 없네? 오케이. 여러분, 생수가 흘렀을 때 일어난 일은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특히 사해바다가 살아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사해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안 변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변할까? 이게 늘 고민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해도 살아나는구나. 사해가 살아나면 그 사람도 살아나겠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사해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도 저는 예수님 믿으면 다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서 넘쳐나게 되면 정말 삭막한 우리 가정도 변하고 부부관계도 변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변화시키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도 저는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고쳐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림을 한번 더 보실래요? 저는 참 이 그림 의미 있게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주변 환경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삭막한 집이 저렇게 나무가 많고 열매도 있고 고기도 잡고 어부도 생기고 이런 놀라운 역사 저는 일어난다고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만 하면 이 엄청난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저 그림이 우리 모두의 그림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 그림이 우리 모두가 꿈꾸고 기도하는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판 물 가지고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성소를 통해서 흘러온 물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그 물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른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무슨 건물에서 생수가 흐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른다는 말은 우리가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교회의 모모의 지체가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흘러가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흐르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흐르기를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흐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길지 않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흐른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갈망은 노력 안 해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까? 돈 욕심 그냥 생기잖아요. 보면 생기잖아요. 뭐 물건 가지고 싶은 욕망 보면 그냥 생겨요. 그러나 성령의 갈망은 그냥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갈망보다는 성령의 갈망이 더 많은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의 갈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성령이 주시는 갈망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 모두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좀 인식해야겠다. 이제는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주 빠지는, 각 사람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추구할 것이고, 뭐 그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건요, 그냥 성경 읽으면 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성경 읽으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 읽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이 흐르면 우리를 적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칠 만한 강으로 그렇게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흐른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두 번째는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나?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설명하죠.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 말에 머물러라 그럽니다. 내 말에 머물러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머물려고 하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흐른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흐르면요, 그냥 흐른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걸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기를 시작하면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건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열매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하고 무관하게 교회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흐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에 하나님을 좀 기억하셨어요? 낮 예배 끝나고 저녁 올 때까지 하나님을 좀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계속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있을 때 여러분이 주로 하는 생각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별로 선하지 않아요. 이상한 생각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질 생각 계속 할 수 있고 음란한 생각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가? 그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차면 반드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끼웃거리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변을 계속 맴도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흐르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만 흐르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에도 메마를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해도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때 교회는 굉장한 힘을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깊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 10년 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는 어땠어요? 지금은 그때랑 비교하면 풍성해졌습니까? 더 줄어들었습니까? 그냥 세월 간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지 않아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요,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좀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 수준의 신앙을 제가 말씀드렸죠. 마른 땅을 먼지 날리며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사람, 어느 교회는 그런 사람 다 있습니다. 2번째는 발목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차면 뭐 그래도 물이 흘러도 발목까지는 뛰어다닐 수 있죠. 저는 절대로 이런 신앙의 자세는 갖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나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나는 한다. 매우 연약하고 어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게 그게 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발목까지 차는 사람은요,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가죠. 무릎까지 가면 천박지축으로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은혜가 나를 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까지 갔어요. 허리까지 차면요, 흐르는 물이 허리까지 오면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물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가면 내 생각, 내 주장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가겠다라는 기본 자세로 자세를 갖게 돼요. 헤엄치는 자리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죠. 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늘 그냥 발목에서 뛰어다니는 신앙. 그거 잘하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주장 강한 게 믿음 좋은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장 안 하고 자기 주장한 사람 받아주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숙하다는 얘기예요. 미숙한 사람 그걸 잘 모르죠. 막 그냥 주장 관철하면 자기 훌륭한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거 아주 기본이고 초보입니다. 그건요. 저는 포중침의 모든 성도들이 세월이 가면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바라고 시간이 가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흐르게 하십시오. 내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흐르게 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흐르게 하십시오. 자기 말씀 준비하면서요, 계속 하여튼 주님을 생각합니다. 성령님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죄가 그냥 이겨집니다. 그냥 이겨져요. 하나님 흐르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수가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뭐였습니까? 살아나고, 고쳐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나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부터 하겠다. 나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흘러서, 그리고 옆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흘러내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